순종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이 바람과 이 바다를 이렇게 순종하게 하시는 이런 기적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 때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있으셨어요. 되게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지만 특별히 이런 어떤 이건 사람을 위한 기적도 아니고 조금 희한한데 이런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이게 바람과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바람과 이 바다를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 또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풍랑 가운데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일들이 있게 됐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 굳이 왜일까? 이런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아니면 자신이 신이심을 잘 나타내시기 위해서 뭔가 일을 일으키시려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렇게 좀 내가 신이다 라는 것을 잘 나타내기 위한 방법은 뭘까? 이런 어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날아다닐 거예요. 공중부양해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좀 놀라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고, 뭐 갑자기 있었다 없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뭐 밖에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을 하면 가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기적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바다, 여기 뭐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람, 이런 기적과 이렇게 뭔가를 연결시켜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초자연 사건이 대표적으로 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대표적 사건이 이 초자연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고 풍랑이 잔잔해진 이 사건이고요. 이거와 연결해가지고 비슷한 사건이 뭘까? 이제 구약에 생각해보면 여러 기적이 있지만 홍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때는 뭐 그냥 이렇게 약간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무의미하게 이렇게 나타낸 사건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처음에 대단한 기적의 사건을 겪은 게, 여러 가지 뭐 기적의 사건을 겪었지만 가장 인상적이고 임팩트한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가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었겠어요. 물이 갈라질 거라고는 이 사람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물이 확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물이 갈라졌는데 그냥 갈라진 게 아니고 양쪽에 물이 병풍같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병풍같이 이렇게 서 있어서 이게 지나가다 한번 이렇게 만져도 봤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물이야 이렇게 해서 무려 만져보기도 하고, 그 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니까 정말 이게 마른 땅이야? 라고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걷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했지만, 인간이 어떤 인간의 그 한계를 만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풍랑과 이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풍랑은 사람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태풍이 저희가 한번 올 때가 됐죠. 태풍이 오면 태풍을 막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태풍의 경로를 막는다. 태풍이 뭐 우리나라로 오려고 하는 걸 중국으로 보낸다라든가 일본으로 보낸다라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죠. 받아들여야 되는 일. 정말 이 태풍 앞에는 인간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낮아진 죄인의 모습일 것만 같은 모습인데요. 근데 태풍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어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부가 태풍을 제일 잘 알겠죠. 네. 태풍을 가장 많이 만나보고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 어부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제자들 가운데
그 적게는 4-5명, 많게는 6-7명이 어부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은 분명하게 다 어부였다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제자들도 어부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하는 고백을 보게 되면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보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거 풍랑이 이러는데 그냥 풍랑이 아니고 자기가 죽게 된 풍랑이라는 거예요. 죽게 된 풍랑.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쩌면 이게 잘 넘어갈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베테랑이었던 어부들이 이거는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겠구나. 내가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데도 수영 잘한다고 이거 살 수 있는 풍랑이 아니다. 이거 물에 빠지면 그냥 죽는다. 죽는다라고 생각한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일반인들의 확신보다 이 어부들의 확신이니까 전문가의 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엄청난 사건과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하나? 우리 제자들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측면으로 저희들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신가? 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왜 이런 기적을 나타내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뭔가 이렇게 잘 높이고 막 나는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시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공중부양해서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난 너희들하고 달라 라는 어떤 모습으로 이런 공중부양의 모습을 보였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이런 어떤 풍랑 사건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질병과 고난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거는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어요. 그 듣고 싶은 고백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요. 16장 들어가면 가이사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신학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16장 16절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 고백 전과 베드로 고백 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요. 제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건 뭐 암송하시는 분은 꼭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라는 거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님 대신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이런 바람과 풍랑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이런 인생을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 인간이 그런 고백을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런데 나중에 더 고백하는 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17절부터 20절까지 쭉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잘했다는 거죠. 어유 네가 잘 말했어. 정말 잘 말했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건 네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 잘했다, 너 복되다, 너 정말 좋은 고백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고백 위에 이 어떤 간증 위에 이 어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모든 약속은 저희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천국이 있는 거 맞아, 지옥이 있는 거 맞아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주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국을 말씀하셨고 지옥을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 마음은 전혀 믿을 수 없지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게 있는데요.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어부인데 이 자기가 크면서 자란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죽을 얘기를 만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육지 사람이고 자기는 바다 사람인데 자기의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나와바리에서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그 패가 망신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정말 톡톡히 창피를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안 되는구나, 안 됐구나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여기 보면 기도했다라는 표현 안 했지만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깨웠다라는 표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예수님 잘 믿은 것 같고 하나님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려움 만나고 풍랑 만나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죽을 것 같고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게 하시는 상황을 만드실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시는 상황을 만드시면 그때 뭔가 새 일을 하세요. 저를 성장시키시든가 아니면 저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신다라든가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라든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나요? 기도하게 하시면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성장과 변화를 맛보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요 근래에 하나님 많이 기도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게 된 게 뭐 기도 끊임없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한 대부분 저도 마음을 들어서 5시 반에 이제 와갖고 어차피 새벽 예배 되면 새벽 예배 드리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7시 반 정도를 저녁 기도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저녁 기도 시간에 와갖고 저녁에 이렇게 같이 기도하게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게 되는데 아니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마음을 주시고 자꾸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예. 그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뭔가 새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아니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저를 약간 더 성장시키시려거나 무슨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돌아보니까요 뭔가 변화되어지고 성장시키실 때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의 나아발이었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였고 자기의 어떤 그 자비였고 자기의 어떤 그 은사였고 달란트였고 가장 잘하는 거였는데 그 앞에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희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 찾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찾으시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에게 정말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저희들 얻고 찾고 문이 열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풍랑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성장이에요. 믿음 성장이에요. 이 풍랑 사건이요. 이게 뭐 그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하고 좀 안 맞는 사건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런 사역을 대부분 하셨는데 이 풍랑 잠잠한 이 사건은 어쩌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사건이죠. 자신을 높이는 이런 사건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잘 안 하셨는데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공간복음에 다 실어주세요. 그래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간복음 세 군데에 다 넣어주셨는데 그 세 복음 넣어주신 이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맨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이 풍랑 만났다고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냐? 이런 어떤 표현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이고요. 마지막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될 상황에 믿음이 없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너희들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또 예수님을 찾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는 너희 믿음이 성장해 가길 원한다. 믿음이 성장해.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믿어가고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의 삶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보게 되면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사람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이 겨자씨라는 거는 그 말씀 나눴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래요. 풀 같은 정말 작은 씨래요. 그런데 이 작은 씨 가운데 이 씨가 나중에 심겨지면 나무로 자란대요. 풀 같은 씨인데 나무로 자란대요. 우리가 믿음이 없지만 그 믿음이 심겨지면 겨자씨만큼이라도 작은 믿음이 심겨지면 이 산을 명하여 이 길로 옮겨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옮겨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저희들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개척을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갖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거지를 이렇게 썼대요. 떼거지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마음속에 야 내가 너에게 준 게 있다 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하나님 저한테 뭘 줬어요? 개척교회 목사 아무것도 없어요. 뭘 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을 줬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기도 안 해! 그래갖고 화를 버럭 내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나가버려요. 벌떡 일어나고 나가버렸는데 나가버려 기도 안 하고 그날 이제 다음날쯤 아침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가난이라는 걸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지 라는 마음이 이렇게 후 본인에게 찾아오시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면 자기가 넘어가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기다리고 과정을 통해서 본인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랜 기간을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신 거지? 나에게 뭘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가 저건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보다 그냥 하게 하는 걸 주신 것 같아요. 그냥 묵묵하게. 아까도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은 그만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아침에 사람도 없는데 사모하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는 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또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풍랑과 어려움들 만나고 계십니다. 그 풍랑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라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에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주님을 부르자. 주님을 부르자. 라는 마음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게 모르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쑥 들어오기 시작하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정말 여기 말씀 약속같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 인생 가운데 바람과 바다와 풍랑이 일어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잘 극복하고 믿음의 성장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